지난달에 저희 가족 행사가 조금 있어가지고 가족에 어떤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서울에 좀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서울 가기 열흘 전쯤에 저희 아들한테 우리 열밤만 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서울 갔다 올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저하고 저희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늘 지내던 대로 생활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아들은 늘 지내던 대로 생활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시간만 계속해서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열밤만 자면 돼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요. 계속 그 열밤만 자는 걸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아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하룻밤 잤으니까 9일 밤 남은 거예요. 그 얘기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얘기로 하루를 시작해서 성교원 갔다 와서 아빠 나 오늘 성교원에서 잠깐 낮잠 잤는데 그럼 8일 밤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저녁에 이제 자자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면은 오늘 이제 자면은 이제 8일 밤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조금 졸려서 낮잠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나 잤는데 왜 아직도 8일 밤이에요?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 시간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같이 갈 건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음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세와 태도가 저희 아들하고 아주 달랐었습니다. 아주 달랐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요. 누구의 하루는 24시간이고 누구의 하루는 30시간이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대하는 자세,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태도,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가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우리도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과 우리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본문 8절 한 번만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생각의 틀 안에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조차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시니까요. 당연히 시간의 개념도 우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 시대 때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있다가 언제 재림한다, 그렇게 시기를 딱 지정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재림하신다고는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조만간 재림하실 거라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몇 년이 지나고, 이 베드로 시대 때는 이미 몇십 년 정도가 지난 후거든요. 몇십 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점점 그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 기대하고 있던 마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점차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는,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미혹했습니다. 파고들면서 미혹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때,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재림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개념의 틀 안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고,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성도들한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그 때를 미루어 가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처럼 언제 오시느냐, 어느 때에 오시느냐, 그 시간,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그 때를 미루어 가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시간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때 그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 시간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의 시간은 그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훨씬 중요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할지라도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에 덧붙여서 베드로는 한 가지 설명을 더 합니다. 그게 우리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인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에 대한 태도와 그 개념은 우리와는 다르고, 주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이르지 않는 것은 아니야. 오래 참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때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야. 우리의 개념과 그 시간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 생각과 중요한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는 반드시 이른다. 주님의 때는 도둑같이 이른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가 너무 멀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때가 아직은 멀었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그 약속의 시련이 실로 요원하다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거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성도들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때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반드시 와. 오히려 성도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멀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라고 요원하게 생각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히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자세여야 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니 그 날을 사모하라. 근데 여러분, 심판의 날을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였냐 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이르시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불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막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막 그 불의 심판의 모습이 우리가 막 기다려지거나 막 이렇게 사모할 만한 그런 광경은 아니잖아요, 사실.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린다? 이런 모습이 막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령 그 불에 타는 모습에 내가 속하기라도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일 텐데 베드로는 이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날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그 하늘이 불에 타는 그 모습, 그 유쾌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이, 그 날이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에 대한 답도 같이 줬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그때가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되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함의 행실, 경건함의 모습을 갖고 거룩한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거룩한 행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경건함을 갖춘 사람이 되면, 내 모습이 거룩한 행실의 삶, 경건함의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모하고 기다림이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삶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모습을 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줬습니다. 또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을요, 우린 잘 기억해야 해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는가? 좀처럼 내 생각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특별히 저는 어르신 속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방하다 보면 그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물론 그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평생토록 그거 한 번도 안 이루어 주셨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걱정되고 그런다고, 하나님 이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나 하나님한테 미움을 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을 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내 눈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면서 우리가 체념하고요, 실망하고요, 낙담할 때가 있어요. 어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우리 어르신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듯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달라서 내 눈에는 그것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에, 그 긴 여정 가운데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주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결코 헛되게 보내거나 불의한 일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거룩한 행실을 실천하고 경건함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할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나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며 사모하던,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때가 나의 삶에 당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행실, 거룩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저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냥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거룩하고 경건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시간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짧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려주시며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더 아끼고 지혜롭게 보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진정으로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때가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